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6월 15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깨어진 관계에서 연합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복음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의 자리에서 다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ENC 온누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과 세계를 위해 복음과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 많이 세워주시고 그들이 그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사랑하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다시금 무너졌던 심령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예배로 시작할 때 주님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의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얻게 되고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되게 한 것이죠. 그로 인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대략 2년 전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뿌린 죄악의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욕보인 사건의 여파로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죄를 암논이 다말을 욕보임으로 다윗 눈앞에서 바로 그의 자녀들이 그대로 그 죄를 재현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모든 행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자녀들에게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본보기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이죠.
오늘 본문은 부모의 죄를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압살롬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살롬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이 다말에게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고 말한 것은 압살롬을 용서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결국은 아버지 다윗 왕이 알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잠시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심히 노하기만 했지 실질적인 부모로서 암논에게 어떠한 훈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훈육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길러내는 것이 훈육입니다. 훈육의 가르침 중에 훈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적인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 입으로 표현하는 선하고 악한 말이나 행동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악의 생각들이 일어나는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어떤 인상이나 몸짓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음과 몸속에 머무르도록 두는 작용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마치 연기가 몸에 배듯이 냄새나 향이 옷 속에 배어들듯이 인간의 습성도 어떤 색으로 남아 그 훈기가 스며드는 것, 그것이 바로 훈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교육은 바로 이런 훈습이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 익히는 것이죠.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비영업권 드라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교사의 권위를 세우고 가정에서의 교육에 대한 참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만든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당당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품격과 됨됨이를 기르는 것이다. 바로 다윗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미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에 어떠한 훈육도 어떠한 훈습도 그 자녀들에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기에 암논을 처벌할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고 다말이 무시당한 채 살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자 결과적으로 암논을 죽이고자 마음에 결정한 것이죠.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암논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기에 복수를 하고자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윗의 가장 큰 아들이자 왕이 계승 1순위였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당장 복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길을 찾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2년의 세월이 지나 압살롬이 가해자인 암논과 그의 형제들을 초대해 양털 깎는 날 바로 추수 때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 왕은 신하들을 대동하여 많은 인원이 가게 되면 아들 압살롬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했던 것이죠. 압살롬이 재차 간청했지만 다윗 왕은 가지 않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포기하지 않고 왕이 행차하지 않으시면 맏아들 암논이라도 참석해 주기를 간청했던 것이죠. 사실 그날 다윗도 초대하였으나 다윗은 가지 않았고 암논과 그의 아들들을 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참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다윗의 죄인 살인 교사가 그의 아들들에게 대물림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로 인해 살인 교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대물림으로 전해져 아들들에게까지 내려가 훈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좋지 않은 훈습이 된 것이죠. 다윗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죄의 대물림은 저주입니다. 나의 죄가 나를 지나 후대에게까지 전해진다면 우리는 죄를 더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깃집에서 그 고기 냄새가 옷에 뱄까 봐 옷을 둘둘 말아 비닐에 넣어두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기 연기가 옷에 배어 그 다음 미팅에 안 좋은 이미지를 줄까 봐 했던 대처이죠. 어쩌면 우리는 죄의 연기를 피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연기가 내 삶에 배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내 몸에 배어나도록 늘 우리의 삶을 더욱 예수로 인하여 더욱 빛나게 될 때 우리가 그 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살아도 자식들이 엇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죄의 정욕을 말씀으로 싸워 이겨서 자기를 부인하여 향기로운 예수의 냄새가 우리의 삶에 배어날 때 우리 안에 죄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은 성경적인 복음적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배어 있든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다윗이 욕망의 눈에 멀어 욕망의 씨를 뿌린 결과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그 말씀에 뿌리 내려 살아갈 때 그 어두움에 또 세상의 향기가 죄의 향기가 죄의 냄새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배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예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내일 그 심겨진 것이 내일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향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